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신학 텍스트를 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인간의 마음, 육체,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사이의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관계를 어떻게 매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입니다. 두 세계와 하나의 우주부터 시작해서 우주 속 인류의 위치, 육신과 영인체의 역학, 영적 성장의 단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선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나침반까지 거대한 우주의 규모에서 시작해 우리 마음속 일상적인 행동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 이 거대한 우주가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쉬고 만지는 물리적인 우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의 구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룰 텍스트의 핵심 전제이자 우리를 단숨에 사로잡는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섹션 1. 두 세계의 하나의 우주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우리가 소판 현실은 단순히 만지고 볼 수 있는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이중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의 오간, 즉 물리적인 감각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오간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유형 세계를 합쳐서 천주, 천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코스모스인 셈이죠.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원문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형 세계는 주체로서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유형 세계는 대상으로서 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즉,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인체는 그림자가 아닌 본질, 그 무형 세계로 넘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놀라운 철학을 제시합니다. 섹션 2. 우주 속 인류의 위치입니다. 이제 그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에서 렌즈를 줌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중 시스템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맡은 세 가지 거대한 우주적 역할이 정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주관자, 매개체, 그리고 소우주입니다. 원문은 창세기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일화를 근거로 들면서 인간이 이 두 세계를 지배하고 연결하는 아주 필수적인 교차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인류의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 우주적인 연결이 잠시 끊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영인체와 육신을 모두 가진 완성된 모델로 오심으로써 그 역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죠. 여기서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비유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인간은 마치 두 음차를 공명시키는 공기와 같고 영계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주파수를 딱 맞춰서 그것을 이 물리적 세계에 완벽하게 방송하도록 설계된 놀라운 수신기라는 의미입니다. 섹션 3. 육신과 영인체의 역학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의 두 반쪽, 그러니까 육신과 영인체가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생물학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육신과 영인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신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공기에서 에너지를 얻죠? 이를 바탕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생명요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인체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영인체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다시 육신에게 생명요소라는 에너지를 쫙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좋은 행동들이 말 그대로 영혼의 밥이 되고 그렇게 건강해진 영혼은 다시 우리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완벽한 순환인 셈이죠. 텍스트는 이 관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무와 열매에 비유합니다. 상식적으로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가 건강한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영인체라는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윤리적으로 선하고 건강한 육신생활이라는 나무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때에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가 일관되게 설명하는 철학입니다. 섹션 4.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숙 역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진화의 단계들이 필요하죠. 원문에 따르면 영인체는 세 가지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1단계 영영체, 2단계 생명체,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생령체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생령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단순히 정신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육신의 오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들을 마치 생생한 생리적 현상처럼 아주 생생하게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지죠. 그래서 이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지상에서의 육신 생활이 영적 완성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영인체는 오직 육신을 터전으로 삼아서만 지상에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머의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의 천국, 즉 지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베드로에게 땅에서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지상생활의 절대성 때문이라고 원문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섹션 5.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선택하기입니다. 자, 이제 아주 거대한 우주적 목적지로 시선을 옮겨볼 텐데요. 이 자료에서 다루는 사후세계와 관련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통찰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 최종적인 결정, 과연 누가 내리는 걸까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정말 독특한 관점은 절대적인 심판자가 누군가를 벌해서 지옥으로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냐고요? 놀랍게도 바로 영인체 자신입니다. 지상에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 불완전한 영인체에게는 오히려 완전하고 눈부신 신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사랑의 숨결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멀리 떨어진 곳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섹션 6,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우주와 사후세계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넘어 이제 다시 지금 이 순간 우리 개인의 내면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매일 치열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속 전쟁터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원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나침반을 설명합니다. 먼저 절대적인 선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본심, 그리고 우리의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선을 가리키는 양심, 마지막으로 타락과 외부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자꾸만 악을 향해 기우는 사심입니다. 양심이 기준을 잃고 헷갈려 할 때조차도 우리의 본심은 끝없이 사심에 맞서 싸우며 우리를 절대적인 선으로 이끌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텍스트는 분석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우주적 거울을 이끌고 있는 나침반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텍스트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원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톱니바퀴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빚어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